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일주일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안식일은 과연 안녕한가? 저희 제목을 한번 보시면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사역자에게는 월요일이 휴일이거든요. 나는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문득 자신의 일주일을 이렇게 소개했던 한 성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매주가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에요. 금요일 후에 또 금요일, 또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이 시작된다는 표현이었죠. 주말이 주말답지 못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여기에는 아직 안 보이는데, 없는데 고3들이 그러하죠. 수능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을 주말답게 보내는 아마 고3은 정말 배포가 크거나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놔서 자신만만한 사람 아니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은 어린아이를 육아하는 엄마들도 그런 삶을 살죠. 이런 엄마들은 24시간 퇴근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육아하는 엄마들은 주말이 되면 더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아이에다가 남편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월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가 기관이나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하는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말을 보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주일은 어떤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주일의 원래 형태였던 안식일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야 할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운 이른 여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향하던 중에 밀밭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밀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밀밭에 이렇게 무성하니까 제자들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조금씩 베기 시작했죠. 주변에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은 당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의 그 율법과 전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압력단체로 행사하고 있었죠.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한 전문가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렇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항상 감시했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밀밭으로 들어갔다면 바리새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온 관심은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 주장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이미 너무나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안식일 그리고 할례 이 두 가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민족적 자긍심이 걸린 문제였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 그 전에 있던 일이었는데요. 과거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시리아의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신을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그 신을 이제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큰 반발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안식일에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무기는 절대 들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 아주 얍삽하게 그날 침공을 하게 되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일부러 골라내서 사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며 그들의 민족성과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진 문헌에 보면 안식일을 열광적으로 장려하는 글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한 책에서는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유대인 하면 나타내야 될 표지 중 하나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지만 삶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래서 더 정교한 예시들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그런 필요성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판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미시나와 탈무드라는 이런 책에 여러 가지 이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과 허용되지 않은 일에 대한 글이 쓰여지기 시작했는데요. 미시나에는 39개의 일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식일에는 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법한 쟁기질, 사냥, 도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재미있는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매듭을 묶거나 푸는 일 이런 건 안 된대요. 매듭을 묶는 건 운동화에 끈 풀리면 안식일에 묶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길 가다가 바지가 뜯어져도 한 땀이 넘게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네, 바지를 갈아입어야 되겠죠. 또 하나, 한 글자를 초과해서 글을 쓰면 안 된대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준수의 기본적인 원칙은 2개인데요. 첫 번째, 안식일까지 해야 되는 일은 애초에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또 안식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해선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의 범주는요, 생명의 위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구된 발이나 손 같은 건 안식일엔 맞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떨어진 지붕 수리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랍비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웃을 만한 것들까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길 원했습니다. 안식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식일에 건물이 무너졌다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위험이라는 이 포인트에 맞추고 잘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깔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잔해를 살짝 드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때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이 사람을 구조하는 건 되는데 만약에 죽었다면 시신을 치우는 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이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은 안식일에 금지되는 것이었을까요? 신명기 23장 2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화면이 나올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의 밭을 지날 때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곡식을 조금씩 치우고 곡식을 조금씩 따면서 지나가는 일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성경과 상관없는 이 랍비들이 만든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수확이죠. 이삭을 땄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추수했다는 거죠. 이 지침에 제자들의 행동이 맞지 않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리새인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말에 뭐뭐를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랍비들은 보통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성경이나 미시나 같은 게 문헌에 있는 글로 대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따라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막 쫓겨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노비 있는 성막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이라곤 오직 그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게 되죠. 그 빵은요, 사실은 안식일에만 제사장이 이렇게 다른 빵과 교체하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례로 들으시면서 이들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났다는 걸 은연중에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어긴 것 같지는 않죠. 이런 세세한 조항이 인간의 생명 보존이라는 큰 가치에 위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드신 이 예는요, 예수님의 이 상황과는 딱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막 굶어 죽게 생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빵을 먹은 방면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밀밭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절실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예를 드셔서 대답을 하셨던 걸까요? 저희는 이런 말씀의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을 비교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이미 기름을 받은 상태였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신의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임명을 받은 왕이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왕위에 등극하지 않았다는 걸 이 비유를 통해 은연중에 내비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나 뭔가 불편할 때 당연히 이런 규칙을 어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왕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발적이나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죠. 또한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을 잠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면 다윗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말씀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장인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주가 될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그리고 다윗보다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예표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의 원형이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해 줄 자,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이방 나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가 언제 올 것인지 말이죠.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그 다음 말씀에서 더욱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이 밀밭 논쟁을 두 가지 말로 압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안식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재정의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오랜 전통 속에서 생명과도 같이 지켜온 이 유대인의 전통을 부정하신 분은, 이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심지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권위가 여기까지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선생, 랍비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을 부정하거나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는 의도대로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안식이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던 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표지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들에게 올 나라의 상징이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안식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에 강력한 물음표를 지금 던지고 계시죠. 그들에게 안식일이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흑암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며 버림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유대인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무엇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지키느냐, 그것을 비교하면서 누군가는 안심을, 누군가는 초조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더 이상 안식을 주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안식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모든 날로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맨 처음 안식일이 등장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죠.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그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함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것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죠.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이끌어 가려는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맡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미 만드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듯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일에 잠시 일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고 제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죠. 만약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외의 날 중 하루를 택하여 일을 잠깐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일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가치 창출하고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또 하나는요, 구원인데요. 신명기 5장은 안식을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이 사건과 연결시켜 말합니다. 저희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가치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선포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 자신의 안식뿐만 아니라 온 세계 다른 피조물들의 안식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셨죠.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것입니다. 식물이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게 하라. 동물이 안식하게 하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무심코 너무나 쉽게 일회용품을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100년이 지나면 정말 그 지구 온난화가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몇몇 학자가 나와서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작은 거라도 먼저 실천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또 저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가 약병을 그냥 버리고 있더라고요. 씻어서 한 번 더 쓰면 되는데 플라스틱 약병을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는 정말 많이 이 환경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것들을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환경론자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주일만이라도 아니면 주일이 좀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서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우리도 안식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밀반 논쟁을 중심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은 쉬죠. 또 요즘은 워라벨 이런 단어가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자신의 삶과 또 일, 이 중심을 잘 잡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가를 즐기기 원하고 또 쉼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쉼은 그저 육체적인 쉼, 정신적인 쉼, 놀이,
즐거움,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추억 만들기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 보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 안식 안에 거하고 싶어도 우린 사실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힘겹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문제는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이 끝이 아님을. 이 안식일은 온전한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안식을 보여주는 예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안식은 온전하며 영원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죠. 그리고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힘겨운 일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어서 아이들과 놀아줄 힘도 생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 다니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부러워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실 안식, 우리에게 주실 안식, 영원하고 깨어지지 않을 그 안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끊어져서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될 그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에서 기뻐하며 사자와 뒹굴며 뱀과 같이 놀며 살아가게 될 그날, 그 안식의 하루를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아이, 내 가정의 안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안식이 찾아올 수 있을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휴일은 있고 휴가는 가고 여가 생활은 즐기지만 여전히 마음 둘 곳 없어서 마음의 안식을 갖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알지만 생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힘겹고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정신적인 아픔이나 깨어진 관계,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안식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돌아봄으로써 그들의 삶도 돌아보고 함께 도와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이루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늘빛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